오늘 이 새벽에 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여리고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돌을 취하여서 그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섰다가 나중에 그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말씀의 개요를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실 때 일의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올라오는 그 일부터 마무리를 하실 때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1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15절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이어서 세워지는 첫 장면입니다. 그리고 첫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으신 자신의 종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어제 말씀 이 3장 7절 말씀에 특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을 행하실 때에 그냥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고 또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내가 어떤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하겠는지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전에 우리가 이 시대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직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율법은 있었으나 그 율법 말고 오늘날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성경이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담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도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66권의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더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2단 3단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환상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들의 맹목적인 특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검증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특히 좋습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도 이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 기적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이 모세를 세운 것 같이 이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이 백성들에게 큰 일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행하고 이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야만 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좀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함을 믿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특별한 장면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뭡니까? 12돌을 가져다가,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12돌을 가져다가, 그 돌도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2돌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념비로 이제 그 강을 건넌 뒤에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가르치라는 겁니다. 즉 다음에 후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라, 그들을 기억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온 것들, 한국교회가, 저도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 좋은 모습들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도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새벽기도가 끊어졌다면, 만약에 이 새벽기도가 없다면 한국교회가 과연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대가 이 새벽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1년에 2번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일 오후 예배 때 다음 세대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동참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면서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 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들이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3040 수련회를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갖습니다. 이 1박 2일 동안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젊음을 들여서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바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24절 마지막 말씀을 보니 이 기적의 역사가 목적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두 가지가 적혀 있죠. 이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 그죠? 이 기적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롯의 이야기도 기억하시죠?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왔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두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요단강이 건너게 된과 같은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경험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아니 우리 마산 동광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겠죠.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으니 하나님을 저절로 높이고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에 비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힘차게 오늘 하루도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